토요일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더 이상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확실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데 계속 주님 찬양의 그 가사가 계속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이름 찬양.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끝나고 싱어들 나와가지고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만큼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펑펑 운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진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욜로게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멜기세덱에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 드디어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은 자, 본문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바로 멜기세덱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살렘 왕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은 제사장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뒤에 해석은 의의 왕이 나왔는데 차례 나오자 자세히 설명하려면 의의 왕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즉 한마디로 평강의 왕이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죠? 살렘과 샬롬과 제사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뭔지 알겠죠? 그 제사장은 무슨 왕? 살렘 왕이니까 그 제사장은 있는 존재의 목적은 그리고 하시는 일은 어떤 왕인지 어떤 제사장인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과 동적어죠.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뜻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 온전한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평강.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빌어줄 수 있는 살렘, 샬롬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제 배웠죠?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아브람 때도 나타났어요. 그죠? 아브람 때도 나타나서 아브람에게 뭐를 했죠? 뭘 빌어줬죠?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뭐를 빌었어요? 아브람을 복을 빌었죠. 그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을 가만히 보니까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평강을 위해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을 빌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타나셨냐면, 얘들아 놀라지 마,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복을 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역사 전통이 어때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거기를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온통 계획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모든 관심과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의 방향이 다 거기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게 해주시고 보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에 가장 확신한, 가장 최후의 좋은 확증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도 되고, 봐봐요, 띄워줘 봐봐요.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도 되시고,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근데 제사장이 또 자기가 또 제물도 돼요? 이런 제사장 보셨나? 제사장이 자기가 또,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져오는 걸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제사장 봤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생명과 빛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스승도 되시고 보혜사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시고, 이런 분 봤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구원의 창시자도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 마지막까지를 그분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하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본인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와, 진짜.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구약에도 나타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럼 차츰차츰 한번 가볼게요. 살렘 왕이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목적은 평강이에요. 오로지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위험한 상태들이, 모든 것이 다 재해진, 그죠? 죽음까지 다 없어진 그런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얘기할 때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성경 저자가 직접 해석해주는 멜기세덱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해석하면 직접 해석해 줬어. 그럼 잘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이 멜기세덱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야? 그래서 먼저는 요걸 잘 봐야 돼.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자, 멜기세덱의 정체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어요. 먼저는 뭐의 왕이야? 자, 의의 왕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다 들어봤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렇지. 그러면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의의 왕이지. 의의 왕이 아닌데 평강의 왕을 줄 수 있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평강을 얻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공정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공평이 없는 공정이에요. 공평은 뭐예요? 의예요. 의가 없는 공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도 다 공정인 거죠. 그죠? 동성애자도 공정. 그죠? 죄인도 공정. 다 공정이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었겠지.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얼마나 강력한 의예요. 그러면서 그 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의와 사랑이 같이 뭉쳐져 있는 결합된 상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의는 없이 여러분 공정만 얘기하고 의는 없이 사랑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바르건 바르지 않건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 갈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의고 그리고 그분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거짓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평강하기를 원하시냐면 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여러분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묵상해라, 길을 만나라, 길을 알아라, 길로 걸어가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면 평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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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뭐든지 좀 능력 있게 좀 일도 하고 내 삶 속에 좀 형통도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좀 힘도 좀 있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하는 게 없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좀 힘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이 사람이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건 장애물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 저절로 되는 것 같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으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막 그냥 막 죽을 똥 살 똥 그냥 막 밖에 나가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추운데 그냥 막 붕어빵 돌리고 그러냐? 그런 거 해 안 해? 왜 그 고생을 하고 앉아 있어? 좀 힘이 있고 싶지 않아요? 좀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아요? 좀 능력 있게 좀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룩해서 그래요. 이게 힘과 능력이요. 힘이 없잖아, 힘이.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힘이 없잖아, 힘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 응? 내가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야지. 그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의란 말이야. 의가 있으면 쉼이 있는 거야. 그게 평강이라니까. 그래서 의가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맨날 사건, 재앙, 사고 이런 것들이 터지는 이유는 뭐야? 의가 없기 때문에. 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요? 지금 17초마다 한 명씩 유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의를 버렸잖아요. 이슬람 받아들이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시아는 좀 열등하고 유럽은 좀 부러운 곳이었죠. 야, 저 사람 당연하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곳이니 얼마나 좋게. 지리적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물어볼까요? 유럽 부러워요? 절대. 옛날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게 미국을 가기를 원하죠. 자, 물어볼게요. 미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사는,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느 지역인 줄 알아? 드러나 봤나? 청라라고. 청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 호수공원 옆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은박교회가 1등입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집이 어디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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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의의 왕이 먼저는 이거 명심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의, 그 다음은 평강.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없이 그냥 평강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주신다. 알겠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 말씀 묵상하고 옳은 길 걸어가고, 빨리 지각이 연단 받아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감정, 너의 느낌, 너의 통찰력, 너의 이해력, 너의 의지, 너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연단을,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강이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쉼의 능력 근원을 물으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목사님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글 하나 올렸죠. 부흥하고 싶으시면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 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 하시면 부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것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무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 이게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자, 살렘 왕이니, 그래서 의와 살렘 함께 다 뭉쳐버려. 그걸 뭐라 그래? 평강이라 그래. 알겠어요? 이걸 다 합쳐버려. 그래서 온전함과 이 평강이 같이 합쳐진 단어가 샬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당신 예수의 길 걷고 계셔서 당신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석, 멜기세덱 해석해봐. 그래서 멜키 체테크라 그랬지. 왕 체테크는, 체테크라는 말 자체가 의라는 말이야. 의의 왕. 자, 그래서 아버지 있어 없어? 어머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말할 수 있어 없어?
어머니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기 봐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하나님은. 그치? 하나님의 교회 만나면 이거 가르쳐 주세요. 알겠지? 어머니 하나님 어디 어머니 하나님 여기 읽어봐.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 어머니도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신데 족보가 어딨냐? 족보가. 족보도 없어. 여기 족보 없는 사람 나와봐봐. 교주야 교주.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족보 없다 그런 사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자 이거지.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요걸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 누구야 그러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야,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아버지가 아들을 닮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이야. 닮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 누구? 요거를 알면 오늘날 잘못된 성령론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지.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야. 자, 얘들아, 내 안에 있는 영은 너희들하고 닮았니? 나하고 닮았니? 내 안에 있는 이동보 목사님 영은 너를 닮았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진을 닮았을까? 하지? 아니지. 네 영하고 내 영하고는 달라. 그치?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를 닮았어? 나를 닮았지. 누구를 닮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은, 그치?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다. 이런 말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 그러면 닮은 날도 확인해 볼게. 자, 성령의 열매 알죠?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뭐야? 사랑,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치? 뭐 온유, 충성, 절제. 이거 누구랑 닮은 거야? 예수님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래. 그럼 성령님은 누구랑 닮았어? 예수님하고 닮았네. 얘들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인데, 마음에서 열매가 나오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까지도 다 통달을 하시는 분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네. 그치? 무슨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 예수의 의가 나오게 하잖아.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사역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사역한다면서 쓰러지게 하고 거룩한 웃음으로 하고 뭐 금가루 떨어지게 만들고 금리빨 바꾸게 하고, 어때? 하나님 아들 닮은 거 하고 전혀 이게 안 맞지? 그치?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냐고.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부터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 뭐라고 명령하셨어? 내 죄가? 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
너희들의 죄가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자, 그러면 성령님은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이지. 이 제사장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지. 이 제사장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이 제사장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누구에게로 인도를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죠. 이 제사장은 우리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죠. 예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성령님은 그 제단에다가 우리가 죽은 제물을 내가 딱 죽은 그 산 제물을 여러분이 받아다가 기도의 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죠. 자, 성령님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과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 사역, 성령님 사역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사역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를 가르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어떤 거냐? 예수의 영이라니까?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을 해요.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 일을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고 영이 있고 따로따로 분리돼서 놀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잖아. 이동복 목사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동복 목사 영은 지금 목양실에 앉아있냐?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내가 육신이 있는데 내 속에 피가 돌아가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데 이 피 따로 육신 따로 돌아다녀? 어떻게 생각해? 육신은 여기 있는데 피는 저기 위에서 지금 밥 먹고 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나를 담고 있는, 내 마음을 담고 있고 내 영을 담고 있는 건 나란 말이야. 알겠어?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서로 각자의 위치가 있으시지만 삼위일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 외에 별다른 사역을 하시겠냐고. 안 하죠? 오로지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먼저 나가서 일을 하시고, 오로지 목적과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맞춰 있는 거야. 왜? 그분이 예수의 영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그때만 딱 오셔서 사역을 했겠어? 아니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초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제사장이겠어. 그럼 구약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구약에 나타나야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낼 수는 없잖아. 그죠? 성육신은 훨씬 뒤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딱 나타나셔서, 잘 들어, 임시로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붙잡지 못하도록 율법 더 이전에 있는 완벽한 온전한 그 제사장으로 미리 오셔서
가장 먼저 오신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 반차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중간에 율법이 생겼지. 모세 전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중간에 들어온 거고, 벌써 옛날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니까. 그리고 복을 빌었다니까. 그 제사장이 더 먼저 있는 제사장이고, 더 영원한 제사장이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그런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벌써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생기기도 전부터 미리 오셔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그 축복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반차를 따라 오셨으니 이제 율법도 바뀌어야 되고 직분도 바뀌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더 좋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도 바뀌어야 되니까, 직분도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 직접 새겨놓아서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을 알게 하는 그런 새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보증, 확실한 보증, 완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히브리 이 기자가 멜기세덱을 끄집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의 영이니까 거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모습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의 영으로, 그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항이 원어로 보면 영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셨어? 아니면 영원 전부터 제사장이셨어? 그렇지. 이제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느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영원 전부터 바로 자기 아들을 제물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되게 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통일을 시켜버려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생각하면 얘들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 뭔지 알지? 우리를 씻어 우리에게 그 주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줘.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고 부족한 것들은 이미 싹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온전해질까지 우리를 계속 닦아주면서 우리들의 지속적인 중보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부족하고 흠 있고 죄 있는 것들을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닦아주시고 계속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계속 끊임없이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는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뿐이 없는 그 천국까지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알겠죠, 여러분? 오매물망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넘어져도, 오늘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그렇게 길도 못 찾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는 걸 딱 보니까 어때? 인도하셨어? 인도하지 않으셨어? 씻었어? 안 씻었어? 용납했어? 안 용납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중보했어? 안 했어? 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진리를 계속 가르쳐줘서 자기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셔서 아비가 자녀를 기름처럼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든든한 영혼이 닻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최후의 확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쉼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실한 길,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어린아이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이런 새 언약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더 좋은 보증, 가장 확실한 보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야. 봐봐, 평강이 뭐냐고. 너희들이 지금 어두워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여러분 좋지, 그지? 어두워서 그래. 진짜 평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이 평강의 길을 제시해. 진짜 기쁜 길, 진짜 행복한 길,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길을 주님은 계속 한테 우리에 제시해. 근데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돼서 어떤 사물에 매여 있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돼서 매여 있어서 이 평강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니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계속 진짜 행복의 길, 진짜 평강의 길을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진짜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새 창조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멸망, 사망, 나를 죽이는 거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서 새 창조, 본성을 새 창조를 해주셔서 이제는 진짜 평강의 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완전히 창조해 주셔서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 여기서부터 올라온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그 감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점점 성장시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네가 얘기하는 주를 찬양하는 것과 바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주를 찬양하는 것과 질적인 고백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옳게 걸어가다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천국에 올라가면 입이 떡 벌어지고, 와,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신 그 엄청난 면류관과 엄청난 기업을 그 천국에서 또 얻게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탐복과 찬양과 놀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놀라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거를 이 땅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면서 닦아주고, 자라게 하면서 닦아주고, 자라게 하면서 닦아주고. 그런데 바깥의 신앙, 자, 바깥 신앙에게 어떻게 해?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용서해 주신데 괜찮아. 중보자가 되어 주셨대, 용서받았어. 중보자가 될 때 용서받았어. 자, 이 안의 신앙은 용서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선, 존박교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어릴 때 했던 짓과 장성할 때 했던 그 유치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때 거룩한 것과 장성한 재건 된 다음에 거룩한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더 강해지고, 권세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게 겁이 나겠어요? 응? 이 땅에 사는 게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염려가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걸려요? 이 땅에서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는데, 앞에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이 땅에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면 천국에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죽은들 문제가 돼요? 어디를 간들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런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자를 일찌감치 보내주셔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축복, 그렇게 축복,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빌고, 오매불망 계속해서 그렇게 복을 빌고 복을 빌고 복을 빌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건만,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을, 그렇게 인생을 고생을 하면서도 천국에도 들어갈까 말까 간당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다가 뚝 끊어지고, 그 동아줄 하나 간신히 잡고 그냥 간신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질 않나. 이 세상에선 고생이란 고생은 죄다 하고, 고생을 하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맞고, 고생을 하려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고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게 맞을지언정 이 땅에 살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해 생고생하다가 고생을 생크림처럼 찍어 먹다가 죽을 때도 올라갔냐 못 올라갔느냐 살아있는 자가 고민이 상당히 깊으신, 도대체 이분은 올라가셨냐 못 올라갔을까? 올라가셨을 거야. 올라가셨겠지. 이런 삶을 사시면 되겠냐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래.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봤는데 바울 서신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표대가 천국 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부름의 상,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인 사람과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질이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지. 아멘. 어떻게 인생이 그래 천국 가는 게 목적이냐 너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지 알겠죠?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하셔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아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본문 설명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영원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죠? 아니, 이건 보면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겠어? 구약이니까 성령님이면 예수의 영이니까. 그죠? 당연히 아들과 닮았지. 이제 게임 끝. 알겠죠? 멜기세덱은 구약에 현현하신 바로 예수의 영이시다. 아멘. 이제 멜기세덱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 이제 정립이 되는 거지. 그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도 바로 예수의 사역이다. 아멘. 예수 믿는 일을 성령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예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 알겠지? 성령 사역은 예수 믿는 사역이라는 거 알겠지? 이제 성령 사역은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런데 말씀 보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니. 참 진짜 답답하죠. 자, 그리고 이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레위 족속이 되죠. 그들이 제사장 또 레위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도 11조를 받아요. 레위 족속은. 그죠? 당연해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형제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사람들일지라도 당연히 10분의 1을 제사장이 됐으니까 자기 형제 받겠죠? 하물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레위보다는 아브라함이 먼저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도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심지어 자기의 허리에서 거기서부터 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분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높아요,
아니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직분은 패하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이제 제사장 직분이 그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 제사장은 죽을 자들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저기는 산다고 짜오, 계속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받은 거,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분에게 11조를 드리고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지, 그죠?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있을 수 있었다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느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직분,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어. 누구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율법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직분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어서 새 언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 이걸로 율법이 아니라 이걸로 바뀌어서 이 말씀은 겉에 이렇게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네 머리, 네 생각, 네 마음에 새겨놓은.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죠. 그죠? 그리심산, 에발산, 저주, 축복 얘기해봤자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람 온전하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을 주는데 네 머리에다 새기고 네 마음에다 새길 거야. 그죠? 그래서 새 언약과 새로운 제사장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더 좋은 보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야.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건 옛날이야. 그건 온전하지 못해. 그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원래 제사장 올 거야.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을 아들을 닮은, 족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온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은 어디서 와? 유다 지파에서 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히브리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누구 붙잡아야 되니? 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거 들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거 붙잡아야 이거는 실패가 없어. 이거는 완전 최후 확정이야. 이거는 더 좋은 보증이야. 광야 안 됐지? 율법 안 됐지? 순종 못하겠지? 왜?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까. 근데 새 언약은, 새로 오신 대제사장은 네 마음을 할례를 해버려가지고 네가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이렇게 만들고, 이동복 목사처럼 맨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 완전히 새 창조를 만들어가지고 내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완전히 창조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계속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확실한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러니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거야.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하셨던 분이에요. 살렘 왕, 평강의 왕, 복을 빌어주시는 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닦아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 실망도 안 하시고 내 모습 속에 낙심도 안 하고 그러시죠?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실망도 안 하시는 분. 그랬죠? 어제 그랬죠? 실망도 안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뭐 믿건 안 믿건 실망도 안 하셔. 그분은 오로지 직진이야. 뭔지 알아? 너를 사랑하는 거. 오로지 너를 위해서 그분은 실망도 안 하.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계속 닦아줘, 가르쳐, 세워. 닦아줘, 가르쳐, 세워. 닦아줘, 가르쳐, 세워. 닦아줘, 가르치고 복을 주시고, 닦아주고 가르치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웰빙, 평강.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웰빙으로 가는 겁니다. 나오세요. 저기 찬양. 자, 이 얘기 듣고 우리 한번 아까 주 찬양합니다 했지. 자,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 찬양합시다. 요거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제목이 뭐예요? 주 이름 찬양? 오케이. 찬양합시다. 박보도 올려주시고 찬양합시다.
이름 찬양하는 일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해 영원한 지치지도 않아요. 그분은 실망도 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실까요? 아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만회하는 날 잠깐만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다르지요. 알고 찬양하니 다르지요.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우리 다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마마의 왕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 계속 반복해주세요. 반복. 주의 이름을 분위기 찬양해 민호님 그냥 끝내시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죠.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오케이. 자,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내가 수없이